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가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말씀을 안 하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속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지 우리가 못 알아들을 뿐이죠. 그렇잖아요. 못 알아듣는데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조원들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거룩, 예수님의 피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상고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원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한 이름의 힘을 입을 때 응답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이제 성령 하나님도 거룩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리의 말씀이 거룩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이제 조언디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서 세상에 가서 살다 보면 구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성별되다, 더 나아가서는 봉헌하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언디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게 살다 보면 세상이 자연히 우리를 핍박을 합니다. 우리를 미워해요. 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할 짓 다 하거든요. 왜? 안 하면 또 요거도 먹고 핍박을 받을까 봐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 계십니다만은 그 조기래 집사님 아들,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의료보험 공단인가를 다녔는데, 집을 제일 먼저 샀어요, 집을 제일 먼저 샀는데, 그 회사에, 예수 믿는 다른 직원들도 이제 같이 동료들도 있는데, 어느 날 부장님이 부르더랍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조기리 집사님 아들을 지칭하면서 야 너희들 예수 믿으려면 좀 얘처럼 믿어봐 새끼들아. 니네들은 가짜야. 얘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니까 집도 이렇게 사잖아. 세상 사람들이 더 구분을 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분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더 잘 구분한다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물어봐. 내가 예수 믿어? 난 믿는지도 몰랐네. 물어보라니까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너 교회 다니냐? 몰랐다 야 나. 또 이제 심한 사람들 그러면 그렇지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못돼 처먹었다라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원들이 내 안에 능력자이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적당하게 세상에다 한 발 걸쳐놓고 교회에다 한 발 걸쳐놓고 그냥 무늬만 예수 믿지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조금씩 밖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밖에 나가서는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구나. 그래서 좀 희생도 하고 남이 안 하려고 뭔가 하고 그러면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러는데 지 욕심 다 차릴 것 차리고 빠질 때 다 빠지고 희생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교회 간다고 하면서 또 뭐 수련회가 있으니까 휴가 좀 내달라고 하면 대주냐 이 말이요. 얄미워. 응?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부지런도 하고 더 깔끔도 하고. 어? 제가 예수를 왜 처음에 좀 안 믿은 줄 아세요? 우리 누님이 보니까 몸이 약해. 새벽기도 나오면 뒤따 자버려. 새벽기도 갔다 와서 반찬 없으면 그냥 김치에다 고기 가서 그냥 한 가지만 넣고 먹고. 처음에 제가 그 꼴 보기 싫어서 예수 안 믿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하고 잠도 막 수평적인 잠 막 퍼질러 자지 마시고 수직잠을 좀 자서 한 서너 시간만 자도 깔끔하게 일어나고 막 그래야 되지. 잠잘 거 다 자고. 여보, 나 교회 갔다 왔으니까 그냥 당신 알아서 가. 밥도 안 해줘. 그 남편은 어렸을 때 밥을 못 얻어먹고 한이 맺히거든. 응?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응?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서 확실하게 이렇게 믿고 힘을 얻고 가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우 교회 다니시냐고. 죄송하지만 어느 교회 다녔냐고. 아, 서울 주홍교회 다녔.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고. 아멘들도 안 하는 거 봐. 그래서 진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체험해야 또한 말씀을 가져야 거룩해지고 구별도 되고 우리가 빛 가운데도 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거룩이 뭐냐? 예수님이 저와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예수님 피가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저와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렇게 적용을 해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우리가 이렇게 깨끗해지고 성화가 이루어져서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상담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교회는 수십 년을 다녔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도 안 되죠. 영혼의 초점을 안 맞추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도 드물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거룩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어때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딱 와지면 깨달음이 옵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 구별되어져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성별이 되어집니다.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그래서 구별이 되어지니까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말씀이지. 그러면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면 그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요.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조함들에게 계속 말씀하시지만 끝까지 안 들으면요. 우리 하나님들 이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 하나님은 그냥 뭐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뭐 조언들이 잘못 갔는데 그래 가지 마라 계속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조언들이 너무나 오래 잘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달은다고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 들어가셔요. 그때는 뭐 환경을 통해서든지 육신을 통해서든지 우리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조원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게 뭐냐면 물질입니다. 물질 문제가 왔을 때 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못 깨달으면 그 다음에 몸을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못 깨달으니까 제가 데리고 간 사람도 봤거든요. 그 단계까지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미리미리 깨닫고 빨리빨리 유턴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로는 내가 말씀을 받고 이렇게 순종할 때 내가 거룩해지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할 때 환경이 거룩해져요. 구별이 되어져.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보면 야곱이 베델에 올라왔을 때 이미 야곱이 두 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한 번은 야곱이 깨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사명, 자기가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왔을 때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땅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창세기 35장에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원들이 문제가 어려울수록 말씀 받아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일은 내가 다 먼저 저질러 놓습니다. 그리고 수습은 하나님 보러 하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조금더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힘들고 어려우면 전부 하나님 탓한다. 여러분들 그런 음성 못 들어봤어요? 네가 언제 나한테 물어봤어? 응? 뭘 결정하고 그럴 때 네가 나한테 물어보고 시작했냐고 그런 소리 못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말리 창천에 띄워놓고 그냥 그런 하나님으로 묶어놓고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목사님들도 가끔 뭐 이렇게 하면 말씀이면 돼. 그렇지 말씀이면 되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순간적으로 말씀하고 이런 것은 안 믿습니다. 뭐 말씀이면 되지 뭐 그러냐. 아니 급할 때 때로는 성령께서 즉각 역사를 하셔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못 만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그냥 안 믿고 물리쳐버리고 온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말씀은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은 거룩하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거합니다. 이게 또 중요한 말씀인데,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저기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을 구원을 이렇게 빛으로 말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또 악함으로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성령께서 영적으로 때로는 길게 때로는 깊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해주다가 때로는 좀 조심스러워. 그래서 이 마음을 안 건드리려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피해버려요. 제가 일부러. 왜? 그 말 들으면 아멘이 안 나오거든. 예?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면요. 이 자존심과 감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요. 시험 들거나 기분 나쁘다고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여고 교사였던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성령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기도해 줄 때 그 말씀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씨 기분 나빠 죽겠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에?
아니 내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끝이 없잖아. 근데 이 집사님이 제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자꾸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이렇게 하고 대화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막 때 바빠가지고 이제 갔더니 저녁에 와서 목사님 시험 들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할 때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나왔냐는 거예요. 언제는 믿음이 있었냐 이 말이 그러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더 거기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 갖고 시험 들면 책망의 말씀 오면 나가 떨어지게 생겼네. 그러니까 저한테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말씀의 근거에서 영적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1층에 있는 사람한테 10층 이야기하면 별로 교감이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9층에 있는 사람한테 10층 이야기를 해줘야 9층까지 올라와 보니까 10층은 더 좋겠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대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보면. 그래서 조합대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분별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조합대 계속 성령 하나님 또 말씀에 빛 대신 말씀을 알게 되면 구분이 되어진다니까요.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이 딱 비치면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행위가 악함으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악이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건 내가 막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도 물론 하지만 시편 1편에서 보면 말씀 반대로 가는 것이 악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씀 반대로 가는 사람이 빛을 받아들이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존심과 감정을 앞장세우면 안 돼요. 자존심과 감정은 마귀가 쓰는 도구예요. 자존심, 감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내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믿는 게 아니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양식으로 받아져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식사하시면서 오늘 단백질이 몇 프로, 칼로리가 몇 프로인가 이런 거 따져보고 먹었어요? 예? 양식이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먹잖아요. 영혼은 말씀만 먹어요. 다른 것 안 먹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 기도는 영혼의 호흡, 피는 영혼의 생수예요. 전도는 영혼의 운동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에 보면 내 영적 실체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전도 좀 해보세요. 부끄러워서 큰 소리도 못 쳐요. 그런 걸 안 하니까 교회에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내가 믿음 좋냐 네가 좋냐 싸우고 그런다 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통해서 빛이 내 안에 거하면 구분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마귀는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가끔 제가 어떤 데 기도해 주면서도요,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제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뻘쭉합니다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보면 막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을 해도 그런 자세라면 경찰서에 끌려갈 때 뭐하러 이러고 가? 예? 뭐 막 얼굴을 가리고 이러고 가냐고. 그거 얼마나 앞뒤가 안 맞아. 부끄러운지는 아는가 봐. 창피스러운지는 아는가 봐. 그러니까 마귀는 죽여놓고 꼭 문제 가운데 터뜨려 놓고 이제 그제서야 이렇게 깨닫게.
저기도 보면 빛을 비유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직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영적인 창조적인 믿음 세 가지가 작은 믿음,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인데, 가난 여인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렇다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지 마땅치 않다면 개 같은 여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응? 근데 오늘날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그 여인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의 시발점은 어디냐? 뭐 시발점이라니까 이상하네 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약함이 딱 드러났을 때 인정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갈 때 제가 그걸 현장에서도 느끼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이렇게 고백하면 스펀지에 물이 빨려 들어가시 확 성령께서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과 자존심으로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나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를 못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큰 믿음의 시작점이 어디라고 하냐면 주님들이 자꾸 내 약함을 알고 회개하고 또 지적받으면 또 회개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면 또 회개하고 그럴 때 내 믿음이 자꾸 넓어지면서 큰 믿음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상고를 하기로 하고요.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 말씀의 빛을 통해 진리의 빛을 통해서 내가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가.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 저기 보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내 식대로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그러니까 모든 걸 맡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아니 목사님 예의상 어떻게 맡겨요? 내가 막 자꾸 하려고 해야지. 다른 건 그렇게 좀 하셔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인데 거기서도 보면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늘 쳐다보면서 일을 하시려고 해야 되는데 내비둬라. 응? 이렇게 영적으로도 가만히 있고 깨닫지도 못한 건 뭐 저거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나를 보실 때 일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뭐든지 더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보면 부지런한 사람한테 일 시키면 그 사람은 두 가지, 세 가지를 시켜도 잘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더 영적으로 부지런하고 빛 가운데 거해서 자꾸 뭘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꾸 일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일을 하셔요. 뭔 일? 그럼 몰라 이제. 우리는 숨 거두는 그날 때까지 힘이 없으면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라도 하고. 응?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진리는 빛이에요. 거룩하지만. 그러니까 구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가면 하나님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오. 하나님이 일하시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자 요한복음 1장 4절 5절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이라고 하는 게 예수 안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의 빛이 있어요. 생명의 빛. 그래서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어, 하나님과. 근데 말씀 대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빛이 있으셨어. 근데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은 뭔 말이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까 복음, 구원, 예수가 빛이라고 그랬지만 때로는 죄, 불신앙 이런 것은 어둠으로 표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빛과 어둠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 길과 밭과 옥토밭의 차이가 뭐냐?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깨닫지 못할 때는 마귀들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죠. 그 옥토밭은 주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언제 은혜 받냐? 내가 말씀이 자꾸 깨달아질 때 은혜가 와져요. 할렐루야. 그건 왜 그래요? 깨달아지면 소위 영혼이 속사람으로 보여요. 알아진다 이 말입니다. 믿고 알아져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순종이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실제 제가 목회를 해봐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말씀을 줘도요. 귀로만 듣고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제 지가 떠나가야 되니까 떠나가기 싫으니까 자꾸 자존심과 감정을 통해서 별로 좋게 안 받아들여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내 마음의 어둠이냐 빛의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빛이 와지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알아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야 된다. 저기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의 세계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서 아 이건 좋지 않는 일이다 이런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빛은 뭐냐면 자 우리 창세기 잘 아시는 1장 2절에서 5절 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첫날 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계속 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조금들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자연의 빛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좀 아시고 가야 돼. 하나는 조금들 쉽게 이제 저기서 빛이라고 하니까는 물론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면 태양 뭐 이런 것이 빛인데 하나는 뭐냐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사물을 분별하는 빛이 있어요. 그게 태양빛이에요. 이렇게 창조하신 거. 아, 의자가 있네. 키보드가 있네.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태양과 달, 별은 몇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아버지. 세 가지만 알면 되잖아요. 앞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에 새들이 날아다니게 했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가지고 바다에는 생물이 있게 하셨다. 그리고 셋째 날은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여섯째 날 이제 그 땅에 살도록 사람과 동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앞에 세 가지만 알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앞에 빛을 창조했는데 또 태양이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빛을 창조했다는 건 단지 이렇게 사물을 분별하는 태양빛, 달빛, 별빛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영적인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그랬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니신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빛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안 띄웠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영광의 빛을 비추사 우리 마음에서 그 빛을 알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는 영적인 빛이요, 하나는 창조의 사물을 분별하는 빛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에 창조한 건 단지 사물을 분별하는 그런 빛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니신 그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빛, 생명의 빛,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여야 어두운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지옥 가게 하는 그런 마귀의 세력들을 구분하고 분별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빛으로. 진리를 따르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도 맞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앞전에 배웠죠? 성령도 거룩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거룩,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저와 말씀도 거룩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한 짝이 돼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는데, 깨끗하지 못하는데 진리의 영이신,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거룩한, 이제 아까 우리가 진리가 거룩하다고 그래요. 거룩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영혼 구원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전인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았는데 영혼도 구원받고 마음도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화구원을 이루고,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어려움에서 구원, 문제에서 구원, 전인적으로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거룩하신 말씀이 내 안에 와 계셔. 내가 말씀을 받았어. 그 말씀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제가 우리 교회를 여기를 구입할 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구입 못하겠더라고. 뭐 융자를 받고 뭐 어쩌고 해도 계산이 안 나와.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을 집사람도 저도 같이 받았거든. 너는 내게 부르주지라, 그래야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 지금 뭐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하죠. 돈 달라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물론 우리가 그때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 융자 받는 것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게 하고, 그 의듬에 2년 동안 우리가 엄청나게 갚았어요. 나중에는 성도들이 목사님 그거 내가 그냥 한 번에 다 갚겠으면 제가 그걸 못 하겠습니다. 왜? 그게 디딤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똥을 밟으면 똥을 묻혀가잖아요. 금을 밟으면 금을 묻혀가고. 그래서 저는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은혜 받고 축복의 그 디딤돌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어떤 집사님, 목사님 얼마 남았어요? 그래서 한 2천만 원 남았고 제가 다 이렇게 갚겠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빨리 갚으셔 그러는데 저는 그때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응? 그 사람이 다 가져가면 안 되잖아. 응? 저 출입구에다 금 갖다 놓고 많이 밟으면 많이 가져간다고 하면 난리 버거질 거야. 응? 응? 제일로 앞에도 안 앉을 거예요. 저 뒤에 앉았다가.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니까 과정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구원시키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자꾸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교제가 이루어지면 말씀이 와죠. 그럼 말씀이 와지면 그 말씀 붙들고 가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로 이제 예배당 건축할 때 막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건축합시다 해가지고 뭐 몇 사람이 또 이렇게 예배당 건축하자니까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 건축해 놓고 3년 안에 시험이 안 들면 다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건축해 놓고 나중에 돈을 못 갚으니까 넘기고 별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왜? 말씀으로 먼저 응답을 받고 그 응답받은 말씀을 가지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하셔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부가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래서 내가 먼저 뭐 일을 정해놓고 하면서 하나님이 와서 뒷수습 해달라고 하는 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됐든지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그래도 말씀을 주셔도 워낙 우리가 평상시에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없이 그냥 현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좀 믿지 말씀에 먼저 안 믿는다. 근데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언제나 말씀 먼저 주시고 일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말씀을 받고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말씀이 와지면 믿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아침에 기도할 때 제가 이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렵습니다.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가 멀리 있냐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무너무 가깝게 있다. 어떻게 가깝게 있습니까? 저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은 니네 입에 말씀이 있고 니네 마음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저도 물론 목회자로서 좀 감사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타교인들을 상담하다 보면 어떤 걸 알아야 할 걸 몰랐을 때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알고 가니까 다행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라도 더 제가 더 깨닫고 어떤 부분이 됐든지 간에 더 가르쳐주고 이렇게 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요즘요 우리 교회 천주교인 제가 천주교인을 황 집사님 통해서 천주교인이요 제 설교 꼭 듣는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은 안 들어도 주일 오후에 오시는 분도 천주교요. 근데 목사님 같은 분 못 만나봤다고 그러더래요. 노맨이지 여러분들은.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교만한 소리 여러분 호강에 끝날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요 참 감사해.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참 그래도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문제지만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는데도 어떤 영적인 원인을 모르고 갈 때가 있다. 전파는 믿음의 말씀.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까 내가 멀리 있냐는 거예요. 조금더 기도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네 입에 있다니까 네 마음에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에 말씀이 있고 내 입에 말씀이 있으려면 내가 성화가 이루어져서 거룩해져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딱 임하면 그냥 선포가 입에서 나온다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기도 하는데 성령께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안고 가는 것에 강력하게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준비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조금 더 말씀 주세요 하지 마시고 제가 그런 기도도 했다니까 제발 좀 말씀 좀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말을 안 하냐? 나는 날마다 말씀 주는데 니네들이 못 알아듣나. 우리 예수님 잠잠하시면 우리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두렵사오니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귀로만 듣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수 하나 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주셨으면 딱딱 적어놨어야 된대. 신진솔 그때 그 말씀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을까? 응? 그걸 못 해놨어 내가. 그래서 전파는 믿음의 말씀을. 근데 저 말씀을 이제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인데 신명기 30장 14절 한번 봅니다. 저기서는 더 뭐라고 하냐면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아예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내 영혼이 깨달아지면 주님 마음 안에서 조함대 입술로 고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조함대 성령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씨가 되고 자라나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고백이 이루어져요. 말씀에 대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 보내드리잖아요. 석장식 다 읽기 좋잖아요. 예? 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막 성경을 한 1독씩 하겠다. 거짓말 하지 말고 안 돼. 매일매일 읽으라 이 말이야. 성경 읽으라고 일주일 휴가 줘봐. 핸드폰이나 보고 있지 성경을 한 장도 읽을까 말까 한다니까. 하나님 너무 잘 아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딱 정해놓고 꼭 아침만 읽으라는 게 아니야. 저녁이 됐든 이왕이면 성경을 펴놓고 귀로 들으면서 읽으셔요. 그럼 훨씬 이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해보거든요. 차 속에서 들으면요. 막 신호등 볼라 뭐라 그냥 듣고만 끝나버려요. 아무 어렵더라고. 이왕이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래서 저도 새벽기도 마치고 설교 준비 좀 잠깐 하고 목양실에서 먼저 이 성경 말씀 이렇게 3장을 이렇게 읽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가거든.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 못하는 것을 하라고 안 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움직일 때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마귀가 제일 만만하게 봅니다. 말씀이 있으면요 마귀가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조금더 자꾸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은 내 안에 있고 내 입술에 있다.
내가 성화가 이루어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금방금방 깨닫고 현장에서 말씀이 와진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해보면 아직도 저도 멀었습니다만은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믿고 선포할 때 오늘 또 막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막 여러분 안에서 방해 안에 귀신들을 막 물리치면 싹 떠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 확신이 막 내 안에서 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춤추지 말고 좀 같이 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지. 그래서 이 뒤에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아예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재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여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